할렐루야. 베소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베소스 회기로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의 배에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열정을 내어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의 배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주는 열정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예배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맡은 그런 모든 그런 사명 다 완수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그런 모습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그런 삶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차는 모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 참여하는 그런 모든 분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nto your hands. Into your hands I commit again.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I will walk with you. I walk with you wherever you go, through tears and joy. I trust in you,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and your promise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죄악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며 그러십니다. 다시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삶을 다 이루는 아버지 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정의 삶을 살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일 받고 원합니다. 은혜를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내일 받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도 아버지 이게 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이 깨끗게 하시고 무엇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잘 깨끗게 해주시고 이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모든 그런 죄악들을 다 묻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려주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시켜주시고 좋은 회점 만나게 해주시며 함께 하시고 견지 받고 원합나이다. 나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넘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아버지가 내려받고 원합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같이 하시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매년 사역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박람회는 이제 다음 회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를 잘 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자 생각을 해서 목장에서 사역 하나, 연합교회에서 사역 하나 꼭 정해서 또 한 해기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올해 또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VIP에게 전달할 그런 그 예정인데 마음 가운데 본인도 음식을 먹지만 내가 품은 그런 VIP 음식을 꼭 갖다 줘야지 생각하면서 신청을 하면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11월 21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과 하나 되고 또 영어권 그런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배려하면서 우리가 도리어 영어를 쓰면서 또 예배도 함께 하고 또 기도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또 VIP도 소개하고 영어권 가족도 초청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년에 맡을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역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면 그 사람 호강한다,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역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은사를 뺏기는 것이고 자기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역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역박람회를 할 때 꼭 연합교회를 한 가지 사역을 잘 정해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온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교회도 참여하는 것이 좋고 은사도 커져가고 역량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하나 잘 정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키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주간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은혜 가운데 돌아온 조현진 사모입니다. 3주 만에 피스토스에 돌아오니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습니다. 6주 전에 한국에 가려고 주일날 인사까지 잘하고 나서 목사님의 심장 수술로 한국 방문이 3주간 미뤄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모든 여행 계획이 취소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교회 연수는 3년 전에 경험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연수인데 첫 번째 연수에서는 가정교회의 진가에 대해 많이 놀라고 허겁지겁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연수에서는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한 스케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이 달라서인지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고 깨달으면서 결단하는 많은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자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은 약 12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간이고 당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교인이 40명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목장이 약 35개 정도였고 3년 동안 계속 또 분가를 해서 지금은 48개의 목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가할 목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8번의 분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자교회에 있는 강한 영적 부흥의 힘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피스토스에게 주시는 소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교회에서 부흥의 힘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정확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10명의 목자 목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만난 장한수 목자님과 박선영 목녀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봤지, 이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선택했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이분 같을 거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상고를 나오고 중국집 주방장으로 수년간을 일하고 돈 1불도 없이 산 날이 너무 많고 매달 정신지체인 큰딸의 병원비 때문에 매달 가부를 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목자로 선 다음부터는 목사님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는 노가 없다고 본인이 말하면서 그것이 지금의 열매를 거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자가 된 후 10번을 분가시킨 제자교회의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과 목녀의 간증을 들으며 이분 앞으로 더 많이 분가하시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저도 하나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거두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제자교회 목자 목녀님들은 새벽 기도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는 모습도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삶의 철학이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뭐든지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며 미래를 소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은 목장과 교회 내에서 자라서인지 제 눈에는 다음 세대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장을 통해 아이들은 감사 나눔과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표현하고 간증을 교인들 앞에서 하면서 세대 간의 통합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른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각 부서에서 각각 열린 예배가 거의 2시간 가까이 드려지고 교회 마당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신앙으로 정말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신앙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나갈지 생각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전에 1차 연수를 갔을 때와 달라진 교회와 사람들에게 일하신 성령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가정교회가 진짜 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섭리 속에 제자교회를 보게 하셨는데 저는 연수를 받으며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연수 중에 같이 연수받는 송 목사님에게 심영춘 목사님이 송 목사님, 피스토스에는 우리가 평생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 목장이 제자교회 세 목장과 같다고도 말해주십니다.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이곳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받고 보내면서 겪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연단의 시간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담으로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일단은 미모가 되어야 된다. 또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오게 하고 또 온 사람들이 제자로 변해가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연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교에서 제가 본 베드로 같은 목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나바 같은 목자, 바울 같은 목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목자 목녀, 오네시모와 같은 목원, 성경의 수많은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도와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중보기도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만남을 가지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정하찬 형제님, 오진영 자매님, 박지호 목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는 동안 아침 큐티해 주신 장로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주일날 누가 보지 않아도 애써준 주일학교 섬김원장 이희원 집사님, 최은혜 집사님, 주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스 디렉터로 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지훈 집사님, 예배를 위해 애써준 찬양팀, 예배 섬김원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에 나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사실 믿음의 그런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놓는다는 거 세상에서나 믿음에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런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많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으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봉헌의 시간마다 늘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자라가고 축복이 커져가고 우리의 그런 소망이 커져가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도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심지어는 죄악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에벤에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봉헌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의 축복을 계수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이런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사업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늘 다른 사람의 칭찬 듣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브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옆집이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옆집이다마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결단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듣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풍성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은 강력하오니 살아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해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잘 받아서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능력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풍성하게 받으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3주간 또 방문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일정이 연수의 그런 시간이었죠. 제자교회 연수를 했는데 연수의 그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수로 가게 했습니다. 연수 일정보다 하루를 먼저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연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먼저 가서 이제 신 목사님을 만나고 또 신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졌지요. 미국에서 만남을 갖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교제했는데 또 다시 한국에 가서 교제하니까 마음에 더 기쁨도 있었고 반가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제를 하면서 신 목사님이 아직 연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에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삶에 그냥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만 하지 정말 위대한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위대한 그런 삶과 위대한 그런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교제 가운데 식사 교제인데 식사 교제한데 그냥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꺼낸 거예요. 아마 신 목사님 들은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대화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나온 그런 내용이 우리는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들으면 객관적으로 들으면 뭐 긍정적인 얘기다, 뭐 소망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대화 중에 이제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만족하며 산다. 만족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만족하면 안 되는데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약간 도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도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좋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 마음 가운데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만족하며 사냐?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조금 꼬아서 들으면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제가 막 너무 기쁨이 있고 막 소망이 들어서 그래 나도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연수는 시작 안 했고 그냥 대화니까 이거는 뭐 그냥 대화의 일반적인데 밥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하는 그런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살면서 사실은 허접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괜찮다고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는 좀 더 열정으로 살아서 이 교인들을 잘 열정으로 이끌어서 이 교회를 위대한 그런 교회로 위대한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 잘 들어보면 뭡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화하는 거니까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니까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뭐 괜찮지 뭐
아이 뭐 재정도 괜찮고 그냥 운영도 그냥 코로나지만 그냥 뭐 유지하고 있고 괜찮다.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탁 질책하는 그런 느낌이 딱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 연수 내내 위대한 삶이라는 게 뭐냐, 위대한 목회라는 건 또 뭐냐, 위대한 목사가 된다면 위대한 목사가 되는 것은 뭐냐, 이런 마음의 그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았으면서 사실은 정작 말한 목사님은 아마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조차 기억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식사 중에 나눈 그런 대화니까 그냥 뭐 그때 떠오른 그런 생각이 나눠진 거지 뭐 대단하게 준비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이런 도전을 줘야겠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식사 대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았어요. 위대한 삶은 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만족하며 살고 싶으세요? 내 삶 괜찮다. 지금도 괜찮다. 지금 나 괜찮지 뭐. 가정 행복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우리 가정 뭐 경제도 무난하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열정을 다해서 위대한 삶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이 열정을 다한다는 이 말이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더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됐어 이렇게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마 현대인의 그런 취향은 소확행 아닙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 나 이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삶이잖아요. 이게 뭐 예전처럼 뭐 대통령이 된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별로. 다 자기 그런 삶,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개성을 발휘하고 내 개성과 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 다 위대한 것이다.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열정을 대해서 더 해야 된다. 막 짜내듯 마시, 막 짜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나가는 그런 삶.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게 과연 좋은 그런 삶일까요?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위대한 삶을 살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불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음 가운데는 나는 결국 위대하게는 못 살 것 같다 그런 전제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위대하지 않다. 내 능력이 위대하지 않고 또 내 역량이 뭐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맞춰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도 있고 생각하는 바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런 삶을 정해놓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위대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쪼잔하게 보입니까? 기도원은 지금 미디안의 그런 눈길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타작을 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타작을 많이 해봤죠. 또 뭐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하는 그런 타작 일은 많이 봤고 또 조금씩 참여를 했었죠. 타작을 한다면 일단 넓어야 돼요. 이게 쫙 넓어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뭐 볕단을 가져오고 그걸 막 돌리고 가마니에 담고 그냥 타작을 할 때 보면 그냥 뽀얀 연지가 팍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웃으면서 일을 해요. 타작이니까 이건 소출 걷어서 금방 이제 돈도 되고 그동안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수고했던 건 모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펼쳐놓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타작을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연기가 뽀얗게 올라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 머리와 얼굴에 먼지가 앉는데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즐거운 그런 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이 타작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하는 거죠. 몰래 하는 거죠.
이 타작은 막 웃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움 가운데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보면서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암만 그 틀 짜는 데가 넓어도 좁을 거 아닙니까? 타작은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구덩이 같은 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데서. 누가 오나 막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막 마음이 움츠러들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그런 이웃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이 쳐들어와서 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식민지처럼 막 사는 거예요. 뭐 추수하고 있으면 항상 뺏어가고, 뭐 짐승이나 뭐가 있어 좋은 거 있으면 약탈해 가고, 근데도 뭐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이 온다 그러면 질색을 하는 거죠. 이 미디안이 오니까 또 거체 옆에서 아말렉 족속도 같이 와가지고 낙타를 가져와가지고 막 곡식을 싣고 그냥 가져가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을 납치해 가도 뭐 아무도 손 쓸 수 없이 그냥 뺏기고 그냥 당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죠. 8년 동안 당했으니까 늘 눈치만 보고 미디안 사람 어디 없나 겁먹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아이고 뭐 하고 있어? 겁먹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새 번역에 보면 힘센 장사요 그렇게 나오죠. 개역개정에 보면 위대한 용사요 그렇게 나와요. 위대한 용사요. Almighty warri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lmighty. 이 Almighty라는 말 평소 씁니까? 다른 사람 향해서 Almighty 뭐 이런 말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단어로 쓰지 않거든요. 이건 보통 하나님한테 쓰든지 뭐 폐허, 황제 폐허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나가지고 지금 겁먹은 사람, 지금 무서워서 막 눈치 보면서 지금 혼자서 막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Almighty warrior 딱 그러는 거예요. 뭐 싸우긴 뭘 싸워요. 지금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뭘 싸워요. 근데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한 거 있을 때 막 칭찬하고 그러면은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 분명히 잘하지 못했는데 막 불편한데 우와 그리고 막 응원을 해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응원한다면 뭐 그걸 받겠지만 분명히 오늘 화장도 안 하고 뭐 안 예쁜 것 같은데 예뻐 막 그러면 기분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죠? 살 안 빠졌는데 살 빠졌다 막 그러면 그게 뭐 기쁘지 않거든요. 자기도 알잖아요 자신을. 기드온 자신이 알 거라고요. 지금 나 쪼잔하다 지금. 근데 위대한 용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제가 위대합니까?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가문 중에서도 또 작은 사람, 어린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지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위대한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이 답변은 이어지는 말에 있어서요. 이어지는 말에 위대한 용사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다. 그거예요. 주님께 당신과 함께 있다. 여러분 위대함의 그런 시작은 우리 스스로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업적을 내야 얼마큼 업적을 낼 수 있겠어요. 위대함의 그런 시작은 분명히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위대한 그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벌써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님이 그 위대한 그런 삶으로 초청해 준 거예요. 기드온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초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초청에 응답을 해야겠죠. 기드온이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말하면 그럽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을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했으니까. 의심이 가요. 아직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뭐 내가 힘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응답을 한 거예요. 응답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했어요. 아니 네가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 네 손으로 쳐라. 네 손으로 미디안을 물리쳐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힘센 사람도 아니고 원래 용사도 아니었고 난 싸움도 잘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네가 한 사람을 치듯 탁 치면 그 군대 전체를 칠 것이다. 자, 그 길로 한번 가봐라.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응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상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그런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위대한 그런 삶이 돼요. 이 기드온이 이루은 그런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렬한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요. 뒤에 가보면 너무 그 승리가 확실하고 너무 위대한 그런 승리를 해서 이건 사사 갖고 안 된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다. 이건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움직임을 갖죠. 기드온이 이제 그때 믿음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지만 그렇게 백성들이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그런 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고 거기에 응답했고 열정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위대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처럼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과 같은 사람을 쓰고 싶었다면 위대한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 힘센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롭고 막 이런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막 겁먹은 사람, 쪼잔한 사람, 한 번 말해도 막 확인해보고 의심하고 막 그러면서 막 계속 그 응답의 과정을 길게 가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그를 불러내서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많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똑똑하거든요. 어디 저렇게 똑똑하지? 뭐 어려서부터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천재도 많고. 그런 사람은 못 쫓아가요. 정말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기드온처럼 될 수 있다. 베드로 수준 높지 않았거든요. 기드온 수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위대한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도 위대한 삶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이, 난 보통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통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 어떤 열정이요? 마치 미친 듯한 그런 열정이 있어요. 미친 듯한 열정이라고 그냥 나 미쳤어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미친 열정이 뭡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딱 잡아놓고서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가서 사는 거죠. 심영춘 목사님 열정이 있을까요? 열정이 있어요. 미친 열정이 있어요. 미친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안중에 없어요. 그러더니 내가 안중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마치 부인이 없는 것처럼 그냥 생활해요. 우리가 왜 보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점심때 챙겨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도 원하고 아마 목사님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없는 듯이 계속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고 있을까요? 가정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를 붙잡고 계속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 열정이 있을까요? 열정이 있죠. 미친 듯한 열정일까요? 그렇죠. 지금 그분이 80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계속
또렷한 정신으로 계속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사람들을 만나면 도전을 하고 가정교회 보라 그러고 계속 그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게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이게 축복을 자꾸 이렇게 부어주면서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저도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위대한 그런 열정을 내보겠다 한번. 미친 열정을 한번 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미치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이 목회자의 그런 열정이라는 거는 본인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는 영향이 코치예요. 코치. 감독이에요. 감독. 코치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나는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교인을 열정으로 살게 해야 돼. 그리고 목자 목녀님을 진짜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좀 그 결심한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목자 목녀님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목자 목녀님이 선수니까, 교인들이 선수니까, 내가 선수가 아니고 나는 코치고 선수니까 이 선수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칼럼에서도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1년간 예배 마치고 목자 목님들은 1시간씩 남아서 새롭게 열정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위대한 삶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시간 동안 남아서 정말 우리가 위대한 삶이 뭔지, 어떻게 열정을 모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그 길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열정 때문에 제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보통 뭐 하세요? 일단 비행기 가서 뭐 하지? 지루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려고 막 가는 거죠. 뭐 제일 편하게 보내는 거는 거기 있는 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시리즈로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뭐 요즘에는 그 예능도 나와요. 예능도 나와서 뭐 미스터 트롯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시리즈로 쭉 이렇게 보면 아마 더 시간도 이렇게 빨리 갈 거예요. 아마 제가 한국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루해가지고 몇 편을 그냥 이렇게 시리즈로 봤어요. 이렇게 좀 잠 좀 자다가 아이고 지루하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몇 편 봤어요. 돌아올 때는 볼 수 없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있었어요. 뭔가 의욕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말씀도 생각해야지. 또 우리 목자님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으로 시작하는 건데 생각을 한번 정리해야 되죠. 정리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열정을 자꾸 모아가서 목사님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겼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겼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갑자기 현실이 확 변하면서 모든 게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정말 냉혹한 거예요. 이 현실이 냉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도착도 하기 전에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저는 생명의 삶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참 정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 예절이 없어요.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정과 기본적인 그런 예절이 있는데 참 그런 게 이제 없는 시대죠. 남을 조금 배려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전달하는 방식과 그게 내 입장에서 딱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죠. 뭐 목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또 받아들여야 되죠. 이 현실은 정말 냉혹한 거죠.
누구 안 나온다, 누구 못 온다 이런 얘기만 막 들려오지 막 제가 돌아와 가지고 막 소망스럽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마음이. 이 마음의 그런 열정에 그래,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죠. 예수님도 12명으로 끝까지 가셨는데 우리 12명은 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12명 넘잖아요. 우리 목자 목님마다 12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이를 것도 없어요. 기도원도 뭐 지금 12명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원이 혼자서 시작한 거거든요. 나중에 2명으로 시작하거든요. 부하 1명 데리고 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로 이렇게 막 죽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죠. 이 현실은 좀 냉혹해요. 현실 냉혹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잘 될 거야 이렇게는 시작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그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다시 한다. 다시 기초를 놓는다. 탄탄하게 놓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지만 가정기 시작할 때 40명 정도였다. 근데 지금 48개의 목장이다. 이게 뭐 우리보다 훨씬 몇십 년 전에 시작했으면 뭐 그런데 우리하고 시작하는 해가 딱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런 결과를 냈으면 이건 뭔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신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의 기반 아래서 다시 열정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위대한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을 요즘에도 많이 하거든요. 영어로 영향력 그럼 뭡니까? 영향력 끼치는 사람 그런 인플루언서 뭐 이런 얘기를 또 요즘에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많이 듣죠. SNS에 그 사람은 굉장한 인플루언서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야? 그 사람이 책 한 번 갖고 와서 소개 한 번 딱 하면 쫙 그냥 책이 팔리고 뭐 그 사람이 물건 하나 소개하면 쫙 하는 그런 영향력. 이 많이 있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위대한 삶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 자기 혼자만 난 위대해, 난 괜찮아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사람을 이제 편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면 그런 사람은 이제 소통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진짜 영향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 괜찮다고 그런 사람은 내 삶 괜찮아, 난 괜찮아, 누가 뭐래도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사람은 자꾸 딴 사람하고 소통이 끊어져요. 왜냐면 저 사람 대화가 안 되는구나. 저는 열매가 없으면서도 자꾸 자기 주장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 잘 파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뭐 유행시키는 인플루언서 뭐 그 사람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니 미니스커트가 뭐 유행하고 그 사람이 뭐 롱을 입으면 롱이 유행하고 그 사람이 파마하면 파마하고 이런 건 말고요. 이 세상은 자꾸 이런 걸 인플루언서라 그러는데 사람을 살리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 보는 기준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으로 볼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산 연도가 비슷해요. 산 연도가. 사역도 비슷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영향력과 위대함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 왕자로 태어났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랄 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왕제로서 왕이 되는 그런 훈련을 이제 받았죠. 예수님은 그냥 뭐 몫으로서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조용히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산 거죠. 이런 업적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게 되고 뭐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이 세계가 너무 좁아. 나중에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계속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막 땅을 막 정복해 나가는데 더 땅이 없어? 싸울 나라가 없단 말이야? 이러고 막 울었대죠. 너무 슬퍼가지고. 예수님은 정복한 나라가 없죠. 그죠? 지위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끝까지 그냥 제자들 12명과 함께 생활한 거예요. 죽는 모습도 다르죠.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도 다 뭐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신하들이 다 해서 그 입을 주목합니다. 왜? 후계자는 누구다 이 말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자신도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후계자를 못 정한 거예요. 자기 아들은 너무 어리고 이 신하들 가운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말하려고 자기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후계자냐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안락하게 의사가 옆에 있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면서 그냥 뭐 그 입술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그런 영화 보셨어요? 영화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좀 의아했어요. 저 사람이 알렉산더야? 거기 뭐 이렇게 좀 뭐 동성애도 나오고 이렇게 약간 뭔가 느낌이 뭐지? 저 사람이 그렇게 위대했던 알렉산더야? 그런 느낌이 좀 같더라고요. 나름 굉장히 기여한 바가 뭐가 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뭐 알렉산더 하면 와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없었어요. 특히 생명 이런 건 느낄 수 없습니다. 생명력 느낄 수 없죠. 느낄 수 없죠. 감동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감동해서 와 저런 사람이 살아야 돼 아니죠. 그런 건 없죠. 예수님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약한 것 같은데 그게 강력한 그런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오는 거죠. 예수님 개인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를 봐도 그렇고 미미했던 것 같은데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까지 오면서 강력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위대함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향력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은혜와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열매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소망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제 위대한 그런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나는 위대한 삶을 살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앞으로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내가 위대해질 거야.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는 위대한 목사가 될 겁니다. 어때요 제 모습이?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위대해진다 그러는 그 말 자체가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지리라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이렇게 파워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이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기 이렇게 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그런 목장을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피소스 위대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겠다. 우리 목장의 사람들을 가장 위대하게 이거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함과 개인은 잘 안 맞아요.
근데 위대함과 공동체는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너의 가족을 멋진 가족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죠. 너의 목장을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목장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죠. 너의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살려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공체를 세워가면서, 가족을 세워가면서, 믿음의 가족을 세워가면서, 믿음의 공체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현대인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자꾸 개성 강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맨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보기도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개성 있는 사람 너무 피곤해. 뭐만 해도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 너무 듣기만 해도 피곤해. 근데 그 위대함 속에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우리 사랑이 있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로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목장 잘 세워가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로 위대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위대한 그런 목장,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같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려봐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로 선한 영향력 잘 끼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체를 잘 세우면서 우리가 그 속에 속하여서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내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능력과 사랑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헌신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곧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그런 삶, 위대한 그런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만족해,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 속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을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위대한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런 초청에 의하여서 위대한 인생을 꿈꾸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며 위대한 그런 공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